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일 일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 도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할지라도 사실 너무나 우리 자신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지혜가 있을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바깥에, 내가 본 것 그 바깥의 것은 우리의 무지하고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또 우리가 본 것만큼 우리가 아는 것이지 그 이상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특히 우리가 무지한 것은 바로 내일, 아니 바로 한 시간 앞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사고가 날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인생을 계획하고 철저하게 정말 모든 걸 준비했을지라도 그 뜻대로, 그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경영해 주시리라.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왜?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너희가 어떤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잠언서 16장 9절에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옳은 길이 무엇이며 정말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길이 어딘지를 형편을 아시고 그 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사야서 55장에도 보면 8절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며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하나님의 길이 높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9장에 보면요 11절부터 내가 경주를 잘하고 다른 박질을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선착곧 1등으로 달리지 못하는 것은 또 많은 지혜가 있더라도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고 또 능력이 있어도 모든 것을 다 승리하고 이기지 못하는 것은 내게 언제 올무가 걸릴지, 언제 내게 그물이 걸지 그 인생의 시기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물고기가 유유히 수영을 하다가 그 그물에 걸리고 새가 하늘을 날려다가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언제 그 올무에 걸릴지, 언제 그 그물에 걸릴지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장정이라도 온전치 못하고 능력자라도 다른 박질 잘한다고 온전히 선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할 수 없어요. 자, 한번 전도서 9장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서 9장 읽어주세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예, 아멘. 바로 자기가 아무리 경주를 잘할지라도 선착하지 못하는 것은 언제 넘어질지 언제 올무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어떤 사람이 내가 큰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하여 큰 이익을 보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내가 얻을 수 없다. 인생은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릴 것이고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예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말로는 항상 합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허다한 자랑을 하면서도 결국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가, 알면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걸 아시고 정말 문제가 있을 때 꼭 하나님 앞에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구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에도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에 오면서 느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보고 그것을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그 숨이 끊어질 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여리고 성도 그 무너뜨립니다. 가는 족속마다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땅을 점점 넓혀갑니다. 그때 기브온이라는 그 족속이 3일길 가는 그 정도 거리된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기브온 족속 지역까지 오면은 그들이 우리를 다 죽일 수 있으니까 빨리 우리가 그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화친을 하자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 있는 지역과 화친하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코 기브온 사람들이 3일길밖에 안 되는 우리를 화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꾀를 냅니다. 그래서 수염이 더 큰 사람을 몇 사람 뽑습니다. 그리고 아주 더 풀어간 옷을, 다 낡은 옷을 입히고 신발도 다 떨어진 신발을 주고 곰팽이 쓴 그 어제 빵에다가 주머니도 다 낡아가지고 헐렁헐렁한 것을 가지고 말을 태웠고 이제 그 사찰단들에서 여러 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3일간 길 가는 데서 와서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예, 우리 먼 데서 우리는 당신들과 화친하러 왔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끌기 때문에 우리랑 화친해서 우리를 죽이지 않고 우리 민족과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우리와 화합하겠다는 약조를 받으러 왔습니다. 어디서 왔냐? 멀리서 왔습니다. 이 빵을 보세요. 올 때는 따뜻했는데 이렇게 딱딱지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옷을 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새 옷을 입고 왔는데 다 낡았습니다. 물주머니 보십시오. 다 낡았습니다. 여호수아 가만히 보니까 참 다 낡아가지고 시험도 이만큼 기른 사람들이 오랫동안 객지 생활했구나, 고생했겠다는 것을 벌써 알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그와가 약조를 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9장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종 죽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예, 겉모습만 보고 자기 생각대로 약조,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약조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후에도 그들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3일 길 가니까 바로 기브온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그들과 약조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눈에 가시오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그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바로 앞의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그 하나하나 다 낱낱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얻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딱 한 번 실수를 한 겁니다.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가 약조했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실수가 없도록 날마다 기도로 우리 가정과 기도로 우리 가정에 그 살리고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요나서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 땅으로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라고 합니다. 왜? 그 나라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니느웨는 어디냐?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일제 때 우리나라를 일본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빨리 망하기를 원하는데 일본에 가서 그들을 망하지 않게 하라니까 마음이 동하지 않은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빨리 회개시키라고 하니까 요나는 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욥바의 그 항구로 내려오는데 마침 다시 쓸어가는 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가자. 마침 그 배가 왔기 때문에 그 배를 타고 갔다 얼마나 풍랑이 일어나고 그 고통받고 나중에 고래배 속에 3일간 있다가 나중에는 그 니느웨로 돌아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도 마침 신앙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침 직장이 새로 이직하려고 그러는데 때마침 좋은 데가 나왔구나, 이직했다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마침 아파트가 계약이 됐어, 그래서 했더니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저는 그런 거를 가끔마다 상담해요. 그런 걸 볼 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볼 때요, 기도하고 시작했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좋아서 시세보다 뭐 몇 천이 싸서 계약했다가 낭패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얘기 들을 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마침 신앙, 정말 하나님의 그 기도를 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보지도 않고 때가 열리고 마침 길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고 우리가 스스로 나갔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여러분 고통받는 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움고 여지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 가만히 보면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시작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정말 내 앞길을 알지 못하니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내가 1년을 가서 큰 도시에서 그 이익을 본다,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므로 알면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정실로 정말 세우고 살려주실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으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운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복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선택하고 구하셔서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구하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가 없어. 지혜가 부족하냐? 기도하라. 그러면 후히 주실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건강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치료하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료했으니 정말 치료한 하나님께 건강을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께 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두드려야 열릴 것이다는 거예요. 찾아야 찾아질 것이다는 거예요. 구하는 이가 얻어질 것이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사람이, 반대로 구하지 않으면 얻질 못한다는 거예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려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야고보서 4장 1절에도 너희가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거저받은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무 행위 없이 거저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 받는 것은 반드시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뭐냐?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시고 정말 기도로 가정과 우리 자녀들 세우고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표를 두고 이렇게 말하느냐? 주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냥 앉혀만 노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지금까지도 기도하자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그날까지 기도를,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게. 왜?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고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로 내 앞날을 알지 못하니까, 내 앞길을 알지 못하니까 기도로 주님 앞에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되 간절하게 해야 돼요. 간절하게. 그냥 기도했어요. 했습니다. 어디
주여 아시지요? 예, 다 알고 있다니까는요. 그러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지만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되 간절하게 구해야 돼요. 시스기 왕이 정말 자기가 죽음 앞에서 왕인이 부족한 것이 뭐 있겠어요? 권세가 없겠습니까? 물질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젊었을 때 선한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벽을 쳐다보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줬다고 그랬습니다.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에도 12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아라, 내가 만나주리라.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정말 간절하며 정말 하나님의 전심으로 찾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러죠. 예수께서 오셔서 내게 성령을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눈먼 자를 뜨게 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왔으니 이 은혜의 말씀이 지금 다 응했느니라 그랬어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내게 와서 의연아 나를 고쳐봐라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나와라 하면서 비유로 말하기를, 엘리야 시대 때에 그 많은 과부가 있지 않았냐? 그러나 살았다 과부가 왜 은혜를 받았느냐? 엘리사 시대 때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이 왜 은혜를 받았느냐? 그들이 사모하며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지금도 사모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된다예요. 예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친 거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도 병났고 우리 교회 병난 사람들이 얼마나 체험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도 누구를 고쳐주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12년간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병 낫겠다고 사모하며 그 비집고 용신할 수 없도록 많은 것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랬어요. 그때 혈류증이 끊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으나 그들은 관중이에요. 그냥 구경꾼입니다. 그러나 12년 혈류증 여인만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린 예배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60년 70년대 되면 연탄, 그때들 다 연탄으로 난방을 했지요. 그래서 연탄 가스 때문에 아주 죽고 막 고통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개척교회 70년대 했던 그 선배 목사님 그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때 개척교회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친구들하고 같이 방에 와서 놀다가 그 연탄 가스 먹고요, 저녁 때 보니까 다 쭉 쳐져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 여기서 거품 불고, 그래서 아들들 그 친구들 셋이 있는 거를 그냥 흔들어도 문을 열고 막 해도 정신 못 차리니까, 그래서 병원 애들 셋을 다 데리고 가서 이제 앉혀놨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다 치료받을 때 그 목사님은 그 바깥에 의자 앉아서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좀 치료해주고 빨리 깨어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의사가 나오더니 예, 2명 다 깨어났는데 목사님 아들은 아직 못 깨어났다는 거예요. 2명은 깨어났는데 목사님 아들은 못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때도 기도를 했겠죠. 당연히 하나님 우리 애들을 깨어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둘은 깨어나서 자기 아들이 깨어나지 못했다니까 정신이 바짝 나서 그때부터 더 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돈으로 내가 좋은 옷은 사줄 수 있고 좋은 돈으로 내가 좋은 음식은 사줄 수 있어도 저 생명만큼은 내가 주관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요 우리 아들을 생명을 하나님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일평생 자기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전엔 안 했겠습니까? 그전에도 앞에도 하나님 우리 애들 깨어나게 내가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랑 전혀 다른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됐던 역사를 간증할 때 똑같은 기도라도 하나님의 감탄심을 끌며 하나님의 감동되는 기도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시스기 왕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히스기 왕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야 다시 가서 15년 연장시켜오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감동시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왜 두려우냐?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는 건 평강이 준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로 평안함을 얻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도 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믿음도 능력도 기도할 때 생기는 겁니다. 기도할 때 지혜도 주고 기도할 때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람들 마음도 바뀌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6절부터 한 길로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해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악한 사람들이 나에게 공격했다도 마음이 녹여서 돕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거래를 하든 누구를 하든 항상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져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린 정말 가정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항상 깨워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주님의 제자도 기도하고 믿음의 선배들도 다 기도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 받고 나서부터 처음 시작한 건 무엇입니까?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공생의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40일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받고 왔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와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또 12제자를 뽑을 때도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 12제자를 뽑았다는 거예요. 전도회로 나갈 때도 새벽 미명에 정말 그 기도하고 전도회로 나갔다고 마가복음 1장 39절에 말하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다 기도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무덤에서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한 후에 나사로를 부르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그 붕대를 가무채 나왔다 그랬어요. 주님은 기도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가 이제 마지막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이들 얼마나 기도합니까? 아버지요 이 잔이 옮기기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기도합니까? 왜?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려우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지라도 복음 전하러 가니까 위협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있고요, 얼마나 위협함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28절에 하나님이요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위협을 좀 없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병든 자에게 손을 대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기사와 표적과 그 은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능력도 받고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닐 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23절에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데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얼마나 핍박과 환난이 앞에서 기다렸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바로 내일 앞에 조금 있으면, 아니면 내일 내 생명을 뺏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결박하려고, 나를 정말 묶으려고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에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내 인생도, 내 청춘까지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알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 가정,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산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게 합심해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뭡니까? 목장 두세 사람이 모여서도 됩니다.
가정의 두 내외가 애들하고 정말 둘이서 손잡고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 뜨면 정말 우리 오늘도 하루의 일을 맡기시길 바라고요. 눈 뜨면 부부가, 눈 뜨면 가정이 정말 손잡고 잠시라도 하나님 기도를 맡기시고,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로 있다가 일어날 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시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건강도 지켜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생명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 꼭 기도로 맡기셔서 올해는 여러분 꼭 기도로 가정을 세우시고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